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 소원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계신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이제는 육신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향해 민감하여야 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반대인 육체의 사람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과 대조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럼 첫째로 육체의 사람. 우선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되며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주권에 굴복할 것인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끌려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인가? 세상을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선택을 직면하여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립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기로에 대하여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사망의 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옛 죄성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과 마귀에 길들여져 있기에 쉽게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화로운 새 몸을 입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사망의 몸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으나 그 옛 사람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망의 몸은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몸을 이길 힘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범죄를 잠시나마 지연시키며 죄성을 표면적으로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율법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터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원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은 죄의 율법을 돌판에 새겼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셨던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그 틀은 허락해 주실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중심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대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이루지 못한 사역을 우리 마음의 법이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신 법, 우리 마음에 기록한 법은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 아름다움, 성실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온유하심, 용서하심, 사랑하심, 거룩하심,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며 그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겉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거머리같이 달라붙어서 우리 영혼의 생기를 빨아먹는 죄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시행착오도 미숙함도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육신을 대항하는 치열한 전투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표징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혐오하는 모습, 반복되는 죄를 쉬지 않고 쳐내는 모습,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를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아예 사라져버리면요,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해도 절대로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표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습관적인 죄 혹은 죄에 빠져 있는 생활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죄 속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떠한 죄가 익숙해져서 그 죄에 대하여 너그러워지지는 않았는지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여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영어로 보면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번역하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그것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이 나열해 주는 죄의 목록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을 열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요. 즉 자기 정당화나 화인 맞은 양심이나 죄에 대한 둔감함이 아니고서는 절대 모를 수가 없다. 현저하다는 거예요. 죄는 명백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더 이상 너의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네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한 이 죄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록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첫째로 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꼽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러한 죄로 우리를 절대 안내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성적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것만큼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으셨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인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다는 듯이 어찌 우리 몸에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e Holy Spirit and the God's Spirit lives in you? Don't you know? 알아서 당연한데 왜 그걸 잊고 그렇게 너의 몸을 더럽히고 있느냐? 충분히 알만한데 왜 그것을 부인하고 있느냐? 왜 모른 척 하느냐? 답답해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술수를 지적합니다. 비록 우리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적인 정의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외에 나의 열정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나의 열정의 대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주된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주된 낙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삶의 이유를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혹은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술수라고 얘기하죠. 이 술수는 원어로 pharmakea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pharmacy, 약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 당시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들어가서 어떠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약 투약과 신비주의적인 경험은 육체의 일임을 알기 원합니다. 아무리 깊은 영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무지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뉘고 갈라치기 하고 싸우고 격동하고 충돌하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충돌하고 갈라치기하고 나뉘고 분열하고 충돌하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고 간에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에 잠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단 그러면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나 원어 하이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잘못된 교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하다, 자기의 선택,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의견 차이로 인하여 서로 분열되는 것에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의견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단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균형 잡힌 지혜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외에는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요동치 않는 확신은 성도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집센 편협성은 한마디로 죄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적 배타적 자세가 서로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육체의 일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지적합니다. 투기는 다른 일을 향한 지나친 부러움을 의미하고요. 술 취함은 성령 충만의 반대이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방탕함은 원어로 코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절제가 없는, 통제되지 않은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탕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즐거워하는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 목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록은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살피고 분별하고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당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조하며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열매예요. 열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육체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대조되게 이제 성의 열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이 열매라는 단어, 사람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왜 이러한 단어를 선택했을까? 거기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언젠가 그 열매의 5가지 특징을 이게 한마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제가 한번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함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뿐이었는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더 명백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둘째, 열매는 상하기 쉽습니다. 멍들기 쉽다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보살피고 민감하게 살피고 정성 다해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분의 표정에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슬퍼하시고 계시다, 근심하고 계시다.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되돌아보며 슬플 때가 있어요. 왜 나는 그때 내 이 분노를 조절 못함으로, 내가 왜 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내가 왜 입술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렸을까? 내일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내가 성령님을 실망시켜 드렸을 때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그 상처를 줄 때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실망함이 너무 싫어져서 나중에는 실망시킬 만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fragile, 깨지기 쉬운 게 그 관계예요. 셋째, 열매는 재생산됩니다. 열매는 따서 먹으면 또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씨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희락을 누리게 되고, 더 깊은 평화를 배우게 되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더 많은 자비를 베풀게 되고, 더 많은 양선을 행하게 되고, 더 온전한 충성을 바치게 되며, 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절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넷째,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 과실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쁘게 생긴 사과, 여러분, 사과 하나만 봐도, 단돈 얼마에 팔리는 이 사과 하나만 봐도, 야, 저 과실 참 아름답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시를 쓸 수 있을 만큼 이 농부의 수고와 이 자연의 이 순리가 이 사과 하나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열매는 참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일은 즐겁고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스릴이 있으며 격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워요. 따라서 어찌 보면 주관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분명한 잣대가 존재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주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잠시 내 어떠한 편견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보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미적인 기준은 거의 하나님께서 온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주셨거든요. 아름다운가? 그 열정은, 그 사람의 그 열정은 아름다운가? 그 사역은 부작용이 없는가? 그 말투는 왠지 거북하지 않은가? 그 태도는 왠지 불쾌하지 않은가? 그 옷차림은 적절한가? 그 생활은 절제되어 있는가? 혹시 그 신앙은 혐오스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등등이에요. 열매는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저분은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하는데 참 희한해요. 말투가 불편하고요, 행동이 불쾌하고요, 자세가 불손하고요,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아름답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열매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열매로 인하여 생명이 보존되고 기력이 살아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의 성도가 이 환난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 창고입니다. 무정한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울함의 깊은 바다에서 희락을 누리게 하며, 불안함의 노예가 된 시대 속에서 화평을 맛보게 하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며, 핍박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상처난 이들에게 양선을, 우리 주님께 충성을,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만지심과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음성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이제부터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일로 삶을 채워내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방식으로 한평생을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의 방식으로 한평생을 달려내시겠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한 곡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고요. 참 오래전부터 제가 즐겨 듣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입니다. 유명한 곡입니다. My Way, 나의 방식. And now the end is near.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사가 대충 이런 가사예요. 나는 참 이제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모험도 많이 하고 5대양 6대주로 다니면서 참 많은 세상을 보았다. 근데 이제 내 인생이 끝이 가깝고 이제 마지막 장을 내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내 인생을 my way, 내 방식으로 살아냈어 하면서 이 멋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제 이 프랭키 시나트라의 하나의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최근에 부르다가 울었어요. 가사를 좀 제가 변곡을 시켜서 불렀거든요. 제가 변곡시킨 가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가사는 그대로예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때가 제가 마지막 가사를 바꾼 그 부분만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I did it my way,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았어가 아니라 I did it his way, 나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았어. 그것만 바꿨어요. 그리고 조금 마지막 절에서 제가 조금 바꾼 건 있어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노래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가깝고 난 마지막 장을 맞이하고 있네. 내 친구여 분명히 말해둘 게 있네. 확신을 가지고 내 사례를 말하겠네. 난 가득 찬 인생을 살았고 난 각각 모든 길을 여행했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I did it his way. 주님의 방식으로 나는 했다는 거라네. 후회라 몇 번쯤 있었겠지. 다시 생각해보면 말할 만큼 많지도 않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예외 없이 끝까지 해냈지. 나는 미리 계획된 경로를 따랐고 그 길을 따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었지.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I did it his way. 나는 주님의 방식으로 했다는 거라네. 그래, 그런 때도 있었지. 자네도 분명히 알았을 거야. 내 능력을 넘는 일을 맡았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난 해냈고 치워버렸지. 난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맞섰고 당당히 버텼지.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방식으로 했다네. 난 사랑도 했고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지. 나는 충분히 내 몫의 상실도 다 겪었지. 그리고 이제 눈물이 가라앉고 보니 그 모든 일이 참 즐거워 보이고 있네. 내가 그 모든 걸 해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주님께 속삭이길 원하네. 주님, 나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해냈습니다. 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my way예요. 나는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do it his way.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야 되면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알게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깨달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그것으로 공급받으며 환난의 시대를 돌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선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선물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을 꼭 붙잡으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대우해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의 일, my way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your way, his way, 주님의 방식으로 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굴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라의 주인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참 많은 일도 했고 참 많은 일도 겪었고 때로는 즐거웠고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안정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참 많은 우여곡절과 모험을 나는 경험했어. 그러나 이 모든 것 난 주님의 방식으로 했습니다라고 주님께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